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꿈일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돌봐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일의 모든 가정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 가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며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 그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무기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지디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노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법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 다윗의 발을 암사슬의 발처럼 날쌔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활과 방패로 무장하게 하셨지요. 또 하나님은 전쟁하는 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서 유능한 장수가 되게 해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장군이 군인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갖추어 주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해서 그 아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하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죠. 다윗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요동치 않은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강력한 원수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들, 더 힘이 있는 존재,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남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야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그냥 요령을 피우는 사람도 있죠. 주님은 우리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분명하게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삶을 보냈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기도 했어야 됐고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곳저곳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전쟁에 나가서야만 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면 열심히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승리를 위해서 전투 실력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기술도 익혀야 됐고 또 무기도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그 무기를 만드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전쟁에 훈련을 하는 동안 좀 몸을 다치기도 했었고 무기를 만드는 동안 또 손을 다쳤을 수도 있어요. 또 계속해서 뛰어다녀야 했기에 그 다리는 쉬는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늘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패했던 시간도 있고 그 실패 가운데 좀 주저앉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끝까지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또 전략도 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팔을 당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활을 당겨주셨을까요? 또 다윗이 이 싸움을 준비할 때 무기를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요? 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도 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실제로 그가 활을 당겼던 것은 자신의 힘이었어요.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고 또 그들을 쫓으며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에게로 들어왔던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힘들고 외로웠지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오늘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주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은 내 자신을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됐고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